마태복음 26장 47절서부터 56절까지 말씀으로 이제 마태복음을 벌써 128번째 제가 설교를 하고 있네요. 오늘 제목은 비워낸다. 이 비움으로 뚫고 가는 세상의 벽.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본문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 읽어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 가시는 장면, 또 붙잡혀 가시는 마당,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에요. 한 절씩 저와 여러분 읽어가십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의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르치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비움으로 세상의 벽을 뚫고 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이 장면 속에서 보고 저와 여러분도 왜 이 말씀을 읽겠어요? 왜 이 설교를 듣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게 하시냐고. 비우면서 우리 각각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여러분 앞에 닥친 세상의 벽을 뚫고 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여기서 충만하게 채워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비움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이렇게 쭉 검색을 해보니까 장자의 인간세편의 안내자 내 편에 나오는 남백작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화가 있어요. 근데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깊은 뜻이 너무너무 대단해요. 남백자기가 상구라고 하는 마을을 다녀와서 하는 얘기예요. 그 마을에 보니까 너무 큰 나무가 있는데 큰 나무가 얼마나 큰지 말 수레 4마리가 끄는 수레 1000대가, 그러면 1000대면 말이 4000마리 아니에요? 그 말 4000마리가 그 나무 그늘 아래 들어가도 그늘이 또 충분하게 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중국 사람들의 뻥이 대단하잖아요. 노자고 장자고 하여튼 뻥하면 중국이요. 그래서 중국 거리에 가면 공갈빵이 있어요. 중국 호떡은요 속 안에 탕 비어있지만 이따만해요. 난 그래서 진짜 중국은 뻥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장자책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큰 나무가 얼마나 크면 그 정도겠냐고요. 설명을 하는데 그런 거예요. 이 나무가 처음에 젊었을 때 젊은 나무인데 이게 진짜 좋은 나무였다면 나무꾼들이요 여러분 좋은 나무부터 벨 거 아니겠어요. 좋아 보이고 틈실해 보이고 쭉쭉 뻗은 나무부터 싹싹 베가지. 못생기고 또 그리고 그냥 막 꾸불꾸불하고 이거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또 이 나무가 굉장히 모습이 아름다웠더라면 벌써 캐가 가지고서 부잣집 정원이나 어디 다 들어가 있겠지. 근데 이 나무는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냥 거기에 남겨져 있으면서 계속해서 저 물을 빨아들이고 양분을 빨아들이고, 여러분 나무가요 빨아들인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다시 새로 가지가 나고요 잎새가 나고요 그러면서 또 뿌리를 내고요 빨아들였으면 또 다시 다 내보내더라고. 비울 때 이 나무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주제가 비움이겠어요. 비움.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고등 종교라고 하고 많은 철학적인 가르침들이 이런 것이 옳다 저런 것이 옳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이, 기독교도 복음도 그런 면에서 참 좋은 거지, 종교는 하나쯤 가져도 돼, 괜찮아, 여러분,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그냥 진짜 장자에 적힌 그 나무 한 그룹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비우면서,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비우면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살아나게. 비우면서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는 거예요. 비우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 살아나는 길을, 지금 그 약속의 현장을 알려주시는 거라고. 오늘 비움으로 뚫고 가는 세상의 벽, 제가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삼국지의 오관 돌파라고 하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 잘 서사적으로, 아니, 목사가 무슨 삼국지야. 여러분, 이 성경 복음서도 기록할 때는 그때 당시 헬라 문화의 논증 수사법을 기본으로 해서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아무렇게나 쓴 게 아니라고. 질문하는 법도, 이야기를 전개하는 법도 그때 당시 유행하던 문학적인 방식에 의존해서 이 글을 기록했던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오늘 설교할 때도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그런 서사의 구조로 그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좀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삼국지 오관돌파라고 하는 것은 관우라고 하는 장수가 주인공인데, 관우는요, 도원의 결이라고 해서 삼국지에 유비, 장비, 관우 이 세 사람이 저 복숭아꽃 흐드러지는 그런 정원에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태어난 날은 다르지만 한 날 한시에 죽기를 원한다고 도원의 결의를 하고 세상을 구한다고 나갔던 그런 장면이 쫙 삼국지의 초반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우가 2차조차 해가지고서 지금 유비 주군이 어디가 있는지는 모르는데 유비의 식구들을 다 데리고서 지금 자기 상대편 거기에 몸을 의탁하고 거기서 몸 낮추고 있거든요. 근데 주군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유비가 어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그날 밤에 식구들을 다 챙겨가지고서 이제 떠나는 거예요, 주군을 향해서. 근데 그걸 가만히 두겠냐고. 그러니까 상대편 장수에 있어서는, 조조편에 있어서 전부 그 오관, 가는 곳곳마다 관문이 있는데 그 관문을 돌파해야 돼요. 그래서 오관 돌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장면에 자기가 했던 그 약속, 주군과의 약속,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관우가 아니죠. 유비도 아니고 장비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고통스럽고 조롱당하고 수치가 눈앞에 있지만 그 길을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예배당에 오기까지 뭐 각각의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우리 길이 그냥 진짜 꽃길만 열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험한 인생길, 여러분 진짜 손가락에 피가 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고통을 겪으면서, 수치를 당하면서, 조롱을 당하면서 죽음의 길을 가는 듯한 그런 심정을 가진 분도 있을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인생을 맡겼다면 예수님의 인생을 맡긴 그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인생을 맡겼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은 순종하는 길이 되는 거고요. 행복한 인생길 가로막는 세상의 벽을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으로 이 세상의 벽을 뚫고 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비우면서 강력한 한 사람의 인생들이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를 비워내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갈 통로가 없다는 거, 오늘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신 행복한 세상, 여러분 앞에 모든 것이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이 순종으로 뚫고 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잊어먹어도 저 화면 속에서도 여기 왔다 가는 모든 분들은 한 가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나 자신을 비울 때 나 자신을 비울 때 세상의 벽을 뚫고 갑니다. 세상의 벽을 뚫고 갑니다. 비우지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비우지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고 갑니다. 순종하고 갑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사실 그 한 장면을 놓고 보면 참 마음 아파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배신하는 장면부터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그거 읽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붙잡아가는 그런 병사들과 함께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는 병사들과 짜고 신호를 해서 내가 잡아갈 사람을 내가 신호할 테니까 잡아가면 된다고.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붙들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앉아 끌어안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장면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유다를 향해서 너 그렇게 인사할 거 없어. 그냥 네 할 일 해. 네 할 일 해. 그리고 병사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가롯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장면이에요. 유다는 예수님에게서 뭔가 큰 불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무슨 큰 불만이 있었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러면 은 30에 팔았다고 했는데 돈이 그렇게 궁했을까요? 아니, 그것도 몰라요. 그것도 몰라.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이 제자들을 왜 교육을 그렇게 잘 못 시킨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는데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변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일일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설명한다 한들 이 결과가 바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네 할 일 해라 그랬던 거예요. 인류 역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종이 다른 사람의 종을 다 멸절을 시켜야, 다른 사람의 종이 사라져야 그 남아있는 종이 계속해서 이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만 그러겠어요? 하여간 동물은 그렇게 지내왔다고요. 어느 날 진짜 지금 현생 인류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종자도요, 사실 더 큰 종자들이 아주 유럽도 이렇게 다 넓혀,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하는 그런 종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종자들이요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려요. 왜 그런 거 했더니 지금 이 현생 인류는, 이 사피엔스라고 하는 현생 인류는 서로 연대를 해요. 덩치는 작지만 서로 연합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 이 다른 종들을 이겨나가는 것이 이 사피엔스가 가진, 사람이 가진 힘이에요. 여러분, 바벨탑의 역사는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하여튼 뭐 수백만 년 그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과정을 겪었지만 지금도 그런다니까. 저 아프리카 대륙 아니면 유럽 전쟁, 분쟁 지역에서는요 인종 청소요. 말도 끔찍하잖아요. 인종 청소요. 인종 청소. 이게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는지. 근데 그 가정 가운데 우리는 그냥 다 뭉뚱그려서 그렇게 보지만 그 가정에 들어가서 거기 한 사람의 가정 아니면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보면, 야, 그게 영화로 만들어지고 그게 글로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그게요 이 마음에 얼마나 많은 공감을 줘요. 그 중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이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 제가 너무 멋있는 말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죽여대고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대해서 진짜 못된 짓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거나 저러거나 지금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들이 배신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바로 그 다음에 배신하잖아요. 붙잡혀 가는데요, 붙잡혀 가는 도중에요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아요. 아니, 그냥 그 난리치면서 절대 나는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했던 사람들도 붙잡혀 갈 때 아무도 나서질 않아요. 물론 예수님이 그 장면 다 역사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죠.
그리고서 거기에 자신을 비우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칼을 들고 난리치는 세상,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막 그냥 고함을 치는 그 세상, 그 폭력도 비우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면서 이 세상의 벽을 뚫고 가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읽은 거예요. 이 폭력의 세상을 뚫고 가는 장면, 제가 7일 밤에 진짜 따끈따끈한 그런 다큐 필름을 제가 봤어요. KBS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그 396명 아프간에서 왜 한국을 위한 협력자들 다 구출해 내는데, 그 장면을요 아마 갈 때부터 다 촬영하고 갔나 봐요. 아마 기자재를 가져가서 그 장면들을 다 촬영했나 봐요. 그것을 다 이렇게 편집해 가지고서 그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주는데, 내가 거기 없더라도요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진짜, 와, 아니 거기 있지도 않으면서 뭐 그거 보고 눈물 나. 아니요, 공감이 되니까. 그 김일응이라고 하는 그 아프간 대사 직원 있잖아요, 우리 한국인 참사관. 그 김일응 참사관이 대사관 직원들 다 철수했어요. 그냥 철수하고 끝. 몰라도 상관없어. 근데 자기들을 위해서 협력하고 우리 한국인들을 위해서 협력했던 이 사람들, 아니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사람들이요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잖아요. 붙잡히면 죽어. 그러니까 이 김일응 참사관이 그러잖아요. 꼭 데리러 오겠다고, 꼭 구출하러 오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다른 직원하고 와가지고서요, 그러면서 미국 대사관하고 막 연결하고, 그 미국 군대하고 막 연결하고, 그래서 다른 데서는 그렇게 못했는데 이 사람만, 이 한국 협력자들만 저 시가지 저 한 6km 떨어졌나 그런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다 집결을 다 하게 하는 거예요. 다 모이게 하는 거예요. 아름아름해서 그냥 다 해서 거기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미국 정부에서 제공한 버스를 거기다 대절시켜 놓고 거기서 다 태우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 저 버스 타고 공항 가는 거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거냐고. 그러니까 막 그 장면 속에서도 버스 내가 서로 타려고 막 그러는데, 어우 그거 진짜 간신히 그렇게 하면서 이 협력자들 전부 이게 여행증이 있거든요. 그 여행증 가지고서 거기 다 타는 거예요. 자, 타면 금방 갈 줄 알았어. 아니에요. 도로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탈레반이 올라와서 또 검사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서 그 버스 안에서 15시간을 있게 되는데, 15시간이면요 오후에 탔으면 다음날 막 그 15시간 동안 에어컨도 못 틀고 자동차 시동도 문도 못 열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절반이 어린아이들이더라고요. 절반이. 얘네들이 뭐 그 안에서 배고파 울고 막 그냥 목말라 울고, 게다가 용변도 처리해야 되잖아. 어떡하냐고. 난 진짜 그 생각을 생각해 보니까 15시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길이 열리고 뚫려서 그렇게 해서 공항에 도착해서 정말 그 아침부터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데 아이고 막 정말 놀랍더라고요. 놀라워. 근데 그 와중에 이 사람들을 다 수습하고 책임진 그 아프간 대사관의 현지 직원 중에 1번이 있어요. 1번. 이 사람이 진짜 죽은 줄만 알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정말 잡히면 바로 죽어,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을 그 공항 바닥에서 만나는 그 현장의 사진이 김일응 참사관하고 막 끌어안고 우는 장면이, 이게 세계적인 대서특필이 된 사진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얘기하는데요, 그 어마어마한 총소리 막 그냥 이 무슨 화염탄 막 난리치는 그런 현장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얘기해요. 정말 떨리는 음성으로 얘기하더라고. 자기들은 자기 부모, 형제, 자기들이 살던 터전 다 버리고 온 거라고. 다 비운 거예요. 다 비우고 지금 왔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극적인 상황을 멋있게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 버리면서 폭력이 난무하는, 총성이 진짜 사방에서 들리는 그 현장을 뚫고 오게 된 거라고. 오늘 본문의 장면도 액션이에요. 액션. 말하자면 액션.
아주 막 칼 싸움이 막 난리. 야, 예수님 붙잡고 이것들이 막 그래서 저는 검도 좀 막. 아니 갑자기 한 사람이 칼을 쫙 뽑는 순간에 귀 한쪽이 나갔겠냐고.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칼을 뽑았으면 막 부딪히기도 했을 거고 막 그렇게 하던 과정 가운데 이 한쪽이 나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도 수없이 많이 들었던 한마디를 하시잖아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진짜 평화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평화가 목적이라고.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내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 저거 죽여 살려 아주 그냥 잡아서 패대기 치고 그냥 꼼짝 못하게 다 쭉 뻗어서 그렇게 하고서 너 꼼짝 마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 근데 죄송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이 죽는 현장에서도 평화예요. 평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나는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그래서 이게 막 교회의 폭력, 교회도 전쟁을 해야 되고 십자군을 해야 되고 종교 전쟁이다. 막 이런 자기 정치적인 목적, 당리당략을 위해서 칼을 뽑아라, 진군이다, 뭐저쩌고 저쩌고. 아니요. 예수님의 진짜 목적은 평화라고요. 아니 평화를 주러 왔는데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전쟁과 평화, 삶과 죽음, 빛과 어두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나는 검을 주러 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전쟁과 평화처럼 대비시키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세상의 어두운 영적 세력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러 온 거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이제 꼼짝 말아라, 그 얘기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칼을 쓴 자는, 이건 진짜 칼이에요. 이거는 폭력을 쓴 자는 폭력으로 망할 것이라. 예. 여러분, 하나님은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요, 예수님은 그 이후로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이후로도 끝까지 평화였어요. 끝까지 평화. 아니 진짜 그랬어요. 진짜로. 그런데 저희는 좀 잘못 배운 게 있어요. 왜 잘못 배웠냐면, 우리가 식민지 시대, 그 식민지에 그 유럽 제국들이 막 각 나라 식민지 그 쟁탈을 하러 막 나가잖아요. 그러면 큰 군함과 함께, 군사들과 함께, 무기와 함께 그렇게 나간다고요. 근데 거기에 선교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게 굉장히 은혜스러운 장면인 줄 알았어.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저 남미 대륙에 그냥 반 절반 정도 사람을 다 죽이고서 선교사가 거기다가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스럽게 느껴지시나요? 그게 수백 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거는 진짜 이제 교회의 세력이, 교회의 모양은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께 대해서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저 중남미 대륙의 모양은 천주교인들이요, 모양은 가톨릭이라고. 근데 그걸 가톨릭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지들끼리 그냥 다 만들어서, 저 멕시코는 무슨 자기 나라 현지의 과달루페라에, 현지의 과달루페, 다른 데도 다 똑같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노예를 끌려왔으면 거기서 부두교를 만들어서 또 지들끼리 또 난리치고. 이게요, 지금도 저 남미 대륙에서는, 그런 나라들에서는요, 교회에서 미사는 드려, 교회에서 성찬은 한다고, 성찬 끝나자마자 이 사람들이 각자 그 방으로, 교회 뒷방으로 들어가서 마약 만든다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 말이 돼요? 나는 진짜 예수님은 끝까지 비폭력이었다고 했는데, 끝까지 평화주의자라고 했는데, 아니 그 사람들 그럼 죽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그것도 세상의 이치지, 사실은 죽어야 사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끝까지 평화라고. 끝까지 평화. 아니 그 승질 못, 진짜 승질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승질대로 하더라도 평화가 돼야 돼. 평화가. 예수님이 이걸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승질대로라면 하늘에 진짜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싹 지금 풀어가지고서 끝낼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안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이라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비움으로 돌파해 가시는 예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어떨지는 모르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자기를 비울 때, 여러분을 비울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은혜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찬양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두 손을 들고 내 마음을 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라고 하는 걸 무엇라고 딱 정의할 수 없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의 방향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의 능력이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탐심이 흔들어대는 세상의 벽도, 탐심과 죄악의 모습이 그냥 사방에서 일어나서 가로막는 세상의 벽도 뚫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야, 아무개야, 어디 가냐, 어디가? 너 나 도와준다며? 아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붙잡혀 가면서 저 길거리에서 눈이 안 마주쳤을까요? 마주쳤어요. 근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지금 사회든지 뭐 어느 분야든지 그냥 교회에 대해서 질문만 퍼대, 그냥 아주. 교회가 그러면 되는 거냐, 교회에 질문한다고. 그런데요, 저도 이만큼 살다 보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똑 떨어지게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럼 교회로 올 것 같아요? 안 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똑똑한 사람이 막 질문을 해야 돼. 이건 왜 이러냐고 설명할 것도 없어. 설명한다고 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더라고. 근데 문제는 이단 사이비들이, 우리는 평신도들,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을 놓고서 질문할 때 대답할 거리가 궁색해지잖아요. 왜냐하면 그 질문하려고 그냥 또다시 연습했던 사람들이 그 질문한다고. 근데 성경 공부를 했어도, 교회에 열심히 다녔어도 사실 성도들은 그런 거, 아니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게 언제 준비되고 그거에 대해서 훈련받냐고. 아니요, 없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따라가며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런 질문을 받으면 갑자기 멍해져. 알고 있음에도 이게 분명히 아닌 것인데도 멍해져서 당황해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면 저 사람한테 지금 내가 죽는 것 같아, 자존심 상해서. 그래서 막 이것저것 끄집어 대보지만 이게 전혀 번지수가 다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훈련소 가면, 신병 훈련소 가면요, 거기 가면 막 학력이 뭐 박사를 따고 왔든 뭐 고시를 합격하고 왔든 훈련복 입혀놓으면 다 똑같아. 좌양좌 우양우 몰라. 앞으로 가 뒤로 가, 앞으로 가 하는데 막 뒤로 가 하면 야, 부딪히고 난리 나요. 근데 차라리 그런 세계에서는 여기저기서 막 그냥 일하고 막 여기저기서 혼나고 이렇게 지냈던 사람들이 아주 빠릿빠릿하게 그냥 줄 잘 잡고 가요. 안 해본 사람은 띵 해가지고서 무려. 교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 이런 현장에 딱 부딪히면 멍해진다고요. 더 당황만 하면 다행이게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저건 내가 질 수가 없는 건데, 내가 이거 대답 못하면 진짜 쪽팔려서 어떻게 살아, 막 이런 마음이 막 이 사람을 흥분시키니까 대답을 못하고 없고. 그때 이단 사이비들은요, 준비됐던 자기의 답을 딱 말할 때 아주 이런 사람들이 멘붕이요, 멘붕. 나 뭐하고 살았나, 괜히. 여러분, 이럴 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길 수 있는 방식 한 가지가 딱 있어요. 특단의 대답이요. 설명하는 게 아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봐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충청도 바닥에서 몰라요 하면 이게 진짜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몰라요. 알지만 몰라요요. 어떻게? 여러분, 이게 비우는 언어라고. 나는 몰라요 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그 상황을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이 채워져서 그 상황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비울 때 내 안에 생기는 흥분도 다 사라져버리고 쪽팔림도 사라져버리고. 몰라요. 모른다고 붙잡고 갈 거요. 어떡할 거요? 몰라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몰라요 하면서 요 분위기의 한 템포를 싹 줄이는 거예요. 스펀지를 쫙 까는 거예요. 몰라요. 여러분, 그러는 순간에 내 아는 것도 비워지고 내 가지고 있던 경험도 비워지고, 그리고 그 순간에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몰라요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다 뚫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기대를 뚫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잘났다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 꼭 한 사람이 그렇게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만 문제가 해결됐나요? 아니,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이 꼭 그래야만 됐나요? 아니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어야 될 이유가 뭔가요? 근데 예수님도 이걸 질문하셨잖아요. 겟세마네에서 내내 그거 질문하셨잖아요. 근데 사람의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채우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니까요, 그냥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마술사가 쫙 현장 만들어 놓고 쫙 보여주는 그런 신비가 보여지는 쇼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요. 근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십자가, 바로 이런 기적의 십자가, 신비의 십자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길을 내주는 십자가, 이런 거로만 생각한다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기적은요 아무 연고 없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라고. 모든 원인이, 모든 과정이, 이유가 그한테 얽혀 있어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왜 기적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면서 심장이 터지는 고통이 있고, 진짜 막 죽고 싶은 그런 수치감도 들고, 사람들이 에라 모르라 막 조롱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덮어놓고 순종하며 가는 길이라고. 덮어놓고 순종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비우시면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스스로 비우시면서 이 세상의 기대를, 세상의 탐심을 돌파하면서 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코로나 이후에 내 인생의 경로를 내가 어떻게 더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몰라요. 몰라.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여러분이 아니면 기도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9시 연결할 때마다 나는 몰라요. 이게 모른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인도하실 걸 알아요. 알아요. 채워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알아요. 세상의 기대가 막 주변에서 막 있을 때 나도 헷갈려. 저게 맞는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진짜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도 증거받으면서 여러분이 가는 길이 다른 사람들의 복된 등대 같은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 안 보여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찬양하세요. 거기서 막 책 꺼내서 달달달 밑줄치고 공부할 수도 없어. 그러면 찬양하시라고. 찬양 잘 몰라요? 그러면 유튜브 계속 들어가면서, 아니면 하늘빛교회, 대전 하늘빛교회 찾아가면서 이 찬양 들으세요. 들으셔. 여러분, 그 찬양 중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채우시고 또 여러분 다 느낌 가지게 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가지만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살아났구나,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느끼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이 찬양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흘러가기를 바라요.